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술은 끊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못 끊는 사람이 있으면 끊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엔 다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몰래 또 한 잔씩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에요. 반드시 술로 인하여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술 먹으면은 뭐 교통법규에도 걸리게 되고 또 술 안 먹을 때는 겸자않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술이 사람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것이 그냥 방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한 3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예수 왜 믿어요? 이제 한 5사람 되는 것 같아. 예수 왜 믿어요? 한 10사람 되는 것 같아. 예수 왜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요. 아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 못 갈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이하에 말했어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그런 복종도 복종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피차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피차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종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모든 삶 속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것을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장입니다.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아멘. 근데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물을 붓는데 물이 조금밖에 안 찼을 때는 이게 탔는지 안 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넘쳐나면 어떻게 해요? 저기 물이 넘쳐나니까 여기 물이 가득 차고도 넘치는구나 알잖아요.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고 증거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타남의 역사가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다시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각양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어떤 사람 두 가지, 어떤 사람 세 가지, 어떤 사람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없어도 괜찮을까요? 많을수록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은 이런 각양 은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뭐라고 그러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육체의 소욕보다 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할 힘이 없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우리 삶 속에 더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아멘.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21절부터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예수 왜 믿는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면은 천국 가도록 믿어야죠. 그러면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육체 소욕은 죽여버리고 없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각양 은사 가운데서도 다 말을 해놓고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양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다시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저 우리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격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 고백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범사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워지는 역사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은 거야.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구원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천국 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참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2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7영으로, 할렐루야, 12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셨다고 간구할 때 우리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건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외적 증거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여달라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아멘? 그래요. 여러 가지 각양 은사가 안 보여져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보고 듣는 것이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영원함을 도우시는 기도가 바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간구하는 방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망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천국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2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멘.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찌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33절 시작. 누가 영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모든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 소멸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견디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나중까지 견뎌야 돼요. 이 나중까지 견디는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가고 그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39절입니다. 38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목숨이 잃어버린 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죽었으나 그를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그 길을 갔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아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 사람은 비록 목숨은 잃을지를 몰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영광에 나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낼 거고 보혜사가 너희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그리고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들은 다 성령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론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성령론은 로마서 7장, 8장이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이고, 아멘. 그리고 다른 성령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당시는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죠. 그러나 이제 가시기 얼마 남겨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은 육신의 몸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여기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거다. 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부음받으면 아멘. 너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기쁘다, 슬프고 괴롭다. 기뻐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입니다. 다시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럼 뭐 한다고요?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이죠. 그거예요?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강청함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완전히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강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귀찮아서도 줄 거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더 그래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로 주 앞에 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이 벗됨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면 성령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기를 구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아무리 줄라도 컵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그 컵에 물이 차야 안 차요? 안 차죠. 입을 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이 내게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로 육신의 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성령과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건 다른 거다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성령으로 고백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서동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나타나시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병 고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지혜의 말씀이 좋아요 나빠요? 지식의 말씀이 좋아요 나빠요? 능력 행함이 좋아요 나빠요? 병 고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각종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좋아요 나빠요?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덤을 덮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아멘.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누가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그런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복음은 바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성령 행전을 적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3절부터입니다. 시작.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아멘. 12제자에게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500여 문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였으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스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안강 지역과 경주와 경상북도와 이 대한민국과, 할렐루야, 세계 열방과 북한 땅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죠.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방언하고 각양 예언을 말하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술 취했는가 보다. 뭐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야, 이상한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다 알지? 그래서 각 16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을 다 하니까, 근데 그것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언어로 랭귀지로 바꿔가지고 각각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아멘. 나는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이 미국에 가면 미국말로 들려지는 거고, 아프리카 가서 말을 하는데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고 갈릴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 술 취했는가 보다, 이상하다 하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14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저희 냈은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가르치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처미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멸망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야 대단하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아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42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흥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하면은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4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40여 세대 바로 딸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금과 은이 없거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이상하다 막 소문이 나는데 그들이 나서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역사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를 가뒀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40여 세 된 사람은 뭐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죠. 42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노임 사도들이 뭘 합니까?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 들어가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주 조상 다윗의 입을 닫아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소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27절부터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르심 그 이름 모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래요. 무엇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빌기를 다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끝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한 거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아멘.